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 같이 우리 짧은 글을 좀 묵상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몇 글자 적어 보았습니다. 마무리가 좋은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좋아야 하지요. 말만 하고 나서기만 하고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린다라면 주위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게 되지요. 끝까지 함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설령 완성이 되지 못하였어도 그 순간 함께 하였다면 그것 또한 마무리며 아주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70세는 과거와는 다르게 젊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뒤의 80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80보다 더 젊은 80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마무리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멈춤이 아니라 오늘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지요. 나이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고 선물과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 마무리가 아주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주 좋은 인생, 오늘 하루를 잘 삼으러 마무리 좋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 평균 수명은 62.3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평균 수명은 여자는 86.6세, 남성은 80.8세로 평균 수명이 83.7세라고 합니다. 21년이나 늘었습니다. 10년 후에 이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2035년 때 평균 수명을 예측해 보았을 때 2035년에 남자는 83.8년, 84세까지 살게 될 것이고 여성은 좀 많습니다. 88.8세, 89세까지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90세까지 사는 것이 와 대단하다, 장수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수명의 연장에 따른 자신의 삶의 질에 관한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지금의 나이에서 18년을 빼야지만 진짜 자기의 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에서 한번 18년 한번 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얼굴이 아주 환해지면서 나 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10년 후면은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나이가 젊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이제는 나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대충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는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염원했던 그 하루를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조금 더 많이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림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나이 70세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제3대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20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말 남겼을까요? 나라의 존립은 또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너의 인생의 행복은 너의 인생의 형통은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바로 너의 신앙에 있단다. 신앙이 꺾이면 인생은 꺾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지막 수건 사업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왜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유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실패도 해봤습니다. 또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성공의 그 이유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내 인생은 형통이고 성공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놓아버린 순간에 나의 인생은 무너지고 또한 나라도 어려워진다는 걸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1000만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 것입니다.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만 살지 못한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엎드려서 주님,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더 간절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성 신학자들은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남기고 있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교회에 관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만났죠. 예배를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성도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지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문이 더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더라면 우편강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겠죠. 예배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이 나의 가슴으로 다시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여전히 지식으로만 맴돌고 있고 그 알미 나의 작은 가슴에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로잡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시지,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지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존 파이퍼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힘의 중심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서 도우침을 붙잡는, 주님께 예배하는 그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한 3절,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문자, 목과 검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준비하였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그러면서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그렇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9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성전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패는, 흥망성쇠는, 이스라엘 나라의 존립은 바로 솔로몬아 너의 신앙에 있단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열왕기상 2장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란다. 믿으십니까? 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만대의 축복, 이스라엘 왕의 오르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라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자녀에게 축복을 건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하나님 나는 수천 수만 번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의 신앙을 지켜보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그 말씀 그대로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그의 삶은 형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 원하며 또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하며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기 원한다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할 것이 아니란다, 너의 신앙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있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어려웠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에 관하여 그는 실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형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빼앗겼고 삶이 많이 아프고 어지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 붙들면 형통하게 된다는 그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삶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이 참 아픈 일이 많지요.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범으로 억지 주장을 하며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의 삶은 어떤 상황이든, 그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는 형통한 자이며 황무지에 있을지라도 형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형통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국무총리가 되었었을 때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응징하고, 그리고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던 형제들에게 복수하고 원한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였던 것은 창세기 말씀에 보니 그는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냐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자는 원한을 삼고 분노하며 마음에 점점 더 미움과 원한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먼저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 완성시킬 수 있으신 아주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는 원망도 불평도 남 탓도 환경 탓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서 2장 4절 3절과 4절 말씀처럼요, 3절 말씀부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그 길로 행하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다 지키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조심하여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오를 셈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주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마음 안에 포기하고 마음 안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끝까지 나아간다라면,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도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신앙을 지켜야 된단다. 솔로몬은 보았어요.
아버지 다윗의 무너졌던 시간도 보았어요.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던 시간을 보았어요. 그러나 무너졌던 시간만 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켰던 그 아름다운 뒷모습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쳐줘도, 은혜를 부어줘도 마음의 문의 빗장을 굳게 닫고 은혜 받지 아니한 자 악인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 나쁜 마음을 가진 악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나라 걱정할 거 없단다.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할 거 없단다.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너의 신앙이란다.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뜨거워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산에 관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남겨줘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은 한 번의 결단, 그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faith, 믿음이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Faith is not a moment, it's a journey, 여정입니다. Walking과 to the very end,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썼던 부분을 좀 인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대한 인생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작은 씨앗들의 반복으로 완성이 된다. 여러분도 뜨거웠던 시절은 있었을 것입니다. 뜨겁게 예배했던 시절,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뜨겁게 전도했던 한순간에 한 번의 시간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에 끝까지 하나님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이니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실히 살아가는 삶 다 알지요. 그러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은 알지만 여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에 그 명령의 말씀을 하기 전에 2절의 말씀부터 선포한 겁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힘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귀하신 성도님께서 자녀의 문제로 저에게 상담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네요. 어떡해요? 설득을 해보셨나요? 네, 많이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이번만 참으면 너의 길이 쉬워지는데 지금까지 너에게 투자하고 지금까지 너에게 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건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성적 설득도 해봤고 눈물로 호소도 해봤는데 자녀가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만하겠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대요. 어떡해요? 라고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성도님에게 이런 말 했어요. 아, 네. 지금 자녀가 마음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너무 자기까지 했던 모든 시간이 다 없어진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그 순간, 그날, 그 시대는 홀로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부모가 대신해 시험을 치러줄 수도 없어요. 부모가 대신해 운동을 해줄 수도 없어요. 부모가 대신해서 친구 관계를 맺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홀로 그 직장에서,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는 여러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무섭지요. 두렵지요.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줍니까? 대신해서 여러분 직장 일을 해줍니까? 대신해서 그 사람과 만나줍니까?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것도 오는 거고 불안장애도 오는 거고 우울증도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이성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감당이 안 돼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책임 있게 사는 거,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알죠. 그런데 오늘이 버거워서 그 공간에 숨이 막혀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여러분, 어딘가 사라져보고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오늘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라. 그러나 그 힘과 용기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자신을 설득한다고 해서 그래 이처럼 좋은 환경에서 이것만 견디면 돼, 이것만 하면 돼. 그러나 힘들죠. 못하는 거죠. 뛰쳐나오고 싶죠. 이건 내가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힘은 3절과 4절처럼 말씀을 지킬 때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고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은 전혀 놀랄 일은 없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시면서 마치 처음 보는 광경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했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지면 내가 힘을 잃어요.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점점 나의 영혼은 힘을 잃어가요. 세상 종교에 취하면 점점 내 영혼의 힘을 잃어가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며 여러분이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그 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분별하며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Faith, 믿음이란 is not simple, 간단하진 않습니다. It's a journey. Work with discernment to the very end.
분별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다윗은 3명의 인물을 드러내어서 유언합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제거하라, 그리고 바르실레에게는 축복하여라라는 말합니다. 왜 다윗을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했을까요? 요압의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2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들 행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의 100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소울은 지옥입니다. 지옥조차도 평안히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제거하라는 무서운 말을 유언을 남깁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들어가서 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압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5절 말씀처럼 태평성대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요압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태평성대가 오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샬롬이 찾아오기 원한다면, 나의 마음 안에 샬롬이 있기 원한다면 요압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요압은 40년간 다윗과 함께 했던 장군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유능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꺾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남유다 출신이죠. 그리고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제 다윗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자 북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백기를 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때 다윗은 아브넬을 환영했고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지나치게 했던 행동을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피해 복수를 할 것이야, 우리를 다 제거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때가 되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약조를 하고 아브넬을 돌려보냈는데 그때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가 죽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동생의 복수인 것입니다. 과거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아브넬 장수가 요압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수라면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 왕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저도 그를 죽인 것이며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평성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살해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북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봐, 우리의 장수 아브넬을 죽였구나, 우리도 곧 죽임을 당하겠구나, 분열이 되겠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압과 같이 여러분 열기내고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많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 수많은 주장을, 수많은 감정을, 수많은 상처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압은 충분히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내가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수였었을 때는 다윗의 뜻을 따라했던 것처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상처를 가슴에 붙잡고 원한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남은 때를 살기 원하는가, 그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 생각, 환경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정에 샬롬이 찾아오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내세우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내가 이래서 화가 나고, 내가 이래서 아프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없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주장만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유압이 완전히 제거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이도 제거하셔야 합니다. 요압은 시므이를 제거하러 갑니다. 말씀해 보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과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쫓겨나갈 때 그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했고, 다시 다윗이 왕궁에 황궁에 있었을 때는 또다시 시므이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건을 드러내면서 그 시므이는 죽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자다. 죄가 없는 자로 여기지 말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므이가 하였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시므이가 제거되기 원합니다. 사무엘 하 말씀 16장 17절과 8절 말씀 보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 말씀에 보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함지라. 시므이는 다윗과 함께 23년간 같이 여러분 동행했던 자입니다. 시므이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시므이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틈만 나면 다시 아닐 것이야 라고 하면 자신의 영역을 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면 은혜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은 축복을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조금 일만 안 되면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었지, 내가 그때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그 틈을 타서 정죄하고 그 틈을 타서 저주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시므이 같은 마음은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족한 건 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인생 이끌어 오셨다면 끊임없이 과거를 여러분 되돌리면서 계속적으로 읊는 것이 아니라 2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거 봐 사울의 왕과 후손이 왕이 되는 게 맞았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에 가슴에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부족한 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과거를 끊임없이 여러분 읊으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로 마무리하고 감사는 감사로 마무리하고 축복은 축복으로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건 채워가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는 더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처럼 대우해 주어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바르실레 같은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시므에 같이 내가 하지 말랬지 라고 하며 여러분 마음에 아픔을 주고 또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르실레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담이 되고 힘이 되어줘서 도와줄 때, 그때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이기적인 유압은 제거하시고, 또한 여러분 끊임없이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분 시므이도 제거하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바르실레로 충만하여서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